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햇불 언약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1절 말씀이에요. 이후에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4장의 사건 이후에 즉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그둘라오멜 4대 연합군을 격파한 일과 소돔왕이 주는 재산을 거절한 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이 패하여 도망했으나 그들이 전력을 재정비하여 다시 아브라함을 침공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명 안 되는 군사로 자기들을 쳐서 이겼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다시 연합군을 결성하여 아브라함을 치러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적의 화전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을 격퇴한 것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을 방패로 삼지 않았더라면 4대 연합군의 큰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318명의 적은 인원으로 감히 나갈 수도 없었을 것이며 싸움에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18장 26절에는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는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장 6절에는요.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전갈과 가시와 같이 괴롭게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기둥 놋성벽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핍박하는 세력이 크고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세기둥 놋성벽이 되게 해 줄 테이니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믿은 증거는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믿고 세상 것을 양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돔 왕이 약탈당했던 소돔성의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믿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극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과 근심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믿으면 아무리 원수가 많고 강해도 두려울 것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2절과 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자,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늙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겠는가? 양자로 인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겠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되겠는가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자손이 된다는 말씀을 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무자한 것만, 자식이 없는 것만 생각하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집에서 길러서 상속자로 삼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소치이고요. 두 번째는요, 너무나 조급한 생각이요. 세 번째는 자기가 늙어서 생산치 못할 것만 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일시적으로 실족한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늙은 아브라함에게도 능히 자녀를 생산케 낳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너의 후사가 될 수 없고 너의 몸에서 나야 되고 너의 정성과 너의 노력과 너의 희생을 바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후사도 이와 같이 사랑과 피땀과 헌신이 들어가고 정성과 또 믿음으로 수고로 길러야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5절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너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누구의 자손 중에서 나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네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나사로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에게는 생명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인정했다는 뜻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사죄와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고 심령으로 영접하여 그로 말미암아 살면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그러한 모든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의 표징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깨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